1과 2과 두 가를 좀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 책 그 보시면은 처음부터 머릿말부터 모든 책은 머릿말이 중요해요. 머릿말이 그 저자가 그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쭉 나중에 머릿말 1과 2과 다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학부에서 농화를 갔어요. 농화를 갔는데 충남 예산으로 농화를 갔는데 많이 갔어요. 가서 열심히 또 평생 농사일 안 해본 아이들이 가서 이제 막 땅도 파고 했는데 조를 이제 5개인가 나눴다는 거예요. 조를 나눠서 새벽 6시 반부터 너무 좀 더우니까 땡볕에는 일을 못 하니까 6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이제 농장으로 흩어져서 이제 차가 온다는 게 트럭이 오면은 트럭에 타고 이제 농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첫날은 가서 다 일했어요. 다섯 조로 나눠서 그래서 딱 왔는데 그 다음 날도 이제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차를 기다리는 거죠. 농장에서 각 집에서 차를 와갖고 그 집으로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다 이제 그 집에서 차가 왔는데 한 조는 차가 안 왔대. 너희들 일하는 거 보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지.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농사일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낙심돼요. 내가 봐도 야 성경에 11시 농부와 같은 아무도 날 불러주는 사람 없어서 다른 조회들은 버스 타고 아니 트럭 타고 다 일하러 갔는데 자기 조만 남아갖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커피 타 먹고 결국은 뭐 다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해보지 않으면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일이만큼 힘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 농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제가 그 사진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농사를 지었는지 의심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갖고 왔어요. 사진을. 제가 우리 집에서 딴 겁니다. 가지, 오이, 토마토, 고추 이런 걸 땄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 오셔갖고 참외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참외 사진도 하나 찍어와서 우리 집사람 보고 참외 여기 달렸어요. 호박 아닙니다. 참외. 다음에 또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참외가 저렇게 파란색으로 달려 좀 있으면은 이제 노랗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냐 머릿말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농부가 사실 씨앗을 발화시키고 농부가 저렇게 자라게 한 거예요. 농부가 뭐 참외가 맺히게 하고 열매가 맺히고 농부가 한 게 아니에요. 농부는 뭐 했어요? 풀 뽑고 물 주고 그거밖에 한 게 아니에요.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농사의 일은 참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 그 표징으로 보여준 직업이 농부예요. 그러니까 농부의 삶은 자기가 이 작물이 자라게 할 것이라는 능력은 없어요. 자라게 하고 열매 맺고 꽃 피게 할 능력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죠. 대학부처럼 6시 반에 나가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을 열매를 맺힐 능력이 없는데 나가서 일해요. 참 이것을 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 농부가 열매를 맺고 경작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농부와 하나님의 공동 작업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앉아서 뭐가 되겠지. 그냥 신앙이 저절로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에 가까운 신앙, 샤머니즘적인 신앙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이 책의 주제이고 우리 신앙의 근본 핵심이에요. 핵심 문제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이제 수고하고 헌신하고 농부처럼 열심히 땀 흘려서 그렇게 해야 우리 삶 속에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이런 삶 살기를 원해요. 다 신앙이 잘 자라고 또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왜 이렇게 우리가 잘 성장하지 못하고 같은 죄에 계속 넘어지면서 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신앙을 사는가? 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보면은 여러분 옆에 있는 셀 이렇게 지체들 보세요. 거의 고만고만하죠. 우리가 신앙이 거의 비슷비슷해. 그렇게 뛰어나고 이렇게 사람 없고 그냥 그 정도야 다. 우리도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정도의 신앙 수준에서 계속 그 안에서 약간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좀 나쁜 얘기지만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뭔가를 이렇게 점프하고 좀 새롭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일이 많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여기 책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한편에는 나의 어떤 죄나 또 연약함, 그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에덴 동산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를 범하고 나서 첫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먹었냐?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준 이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고요. 첫 마디가 뭐냐? 책임 전가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본성이 바로 이런 책임 전가라는 거죠. 딱 아담이 제가 잘못했어요. 다 내 탓입니다. 그러지 않았죠? 죄인의 본성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 보세요. 애들은 지가 잘못해놓고 엄마 때문이야 그러잖아. 자기가 넘어져 놓고 엄마 때문이야 그래. 자기가 자빠져 놓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아요. 죄인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을 어떤 다른 환경이나 또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이런 인간의 본성. 어떤 특정한 개인이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 저도 그러고 다 마찬가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에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의 책임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이 신앙생활에 뒤에도 나오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냥 믿는 것 믿고 아무것도 안 해. 헌신하고 수고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책의 전반적인 주제예요. 뭐냐면은 거룩한 삶을 살려는 것은 단순히 믿음으로 믿고 가만히 있어서 기도만 하라. 그게 아니에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라. 그것이 이 책의 주제예요. 오늘 이 책 제목이 뭐예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죠?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추구하라는 말은 뭐예요? 따르고 애쓰고 헌신하고 노력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공짜가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헌신해야 돼요. 또 두 번째 핵심은 뭐냐? 그것을 계속해야 돼. 계속해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님 큰일 났어요.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삶은 그거예요. 우리의 기독교인이 됐다. 그것은 이제 평생의 거룩한 삶을 사는 애쓰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고 나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나는 거룩한 삶으로 살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의 삶에서 그런 삶을 연습하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과는 제목은 당신을 위한 거룩함이에요. 당신을 위한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같이 거룩한 삶의 추구, 이게 또 말씀 듣고 같이 셀에서 교제하고 나누고, 이번 주에는 제가 거룩한 삶 연습해 보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집에 가죠. 집에 가는 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냥 갈 때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참 저도 부끄럽지만 금요 밤 기도회 때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말씀 전했죠. 그리고 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는데, 차 타고 가는데 뒤에서 누가 막 크락션을 계속 울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야. 다른 사람인데 제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아닌데 막 기분 나빴나 봐요. 그러니까 새벽이니까 뭐가 큰 일이 있었나 봐요. 하는데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저도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창문을 살 내렸어. 그래서 한번 보고 다시 올렸어. 그거 별 얘기 안 했어. 그리고 거기까지만 했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가만두질 않아요. 가만두지 않아요. 밖에 나가면 직장에서 또 직장 상사가, 거래처에서 다른 손님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매일같이 이런 삶들이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 이제 그래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성공해 보겠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실수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냥 이렇게 살자. 무슨 거룩이냐? 그냥 교회나 다니자.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거룩한 삶이 나의 삶의 어떤 목표가 되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삶의 추구 제목만 들으면 어때요? 좀 부담스럽죠. 내가 거룩한 삶 살면은 이렇게 막 화장실도 안 가고 거룩한 말도 조심하고 성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산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주신 하나님의 권리이자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 사하시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것에 도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인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거룩한 삶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밖에 없어요. 너희밖에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권리이자 특권이자 의무예요. 내가 이 공동체, 여러분의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어요. 특권이에요.
특권인 동시에 의무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거룩이란 말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모든 성경에서 거룩이란 단어가 나와요. 거의 성경에 보니까 600번 가까이 거룩이란 말이 나와요. 거룩한다는 것은 뭡니까? 거룩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 흠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 흠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담되죠?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을 잘 안 해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거룩하다는 이 삶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내가 뭐 나쁜 짓 안 하는 거. 우리가 거룩에 대한 정의가 이런 정도로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사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막 이렇게 막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안 주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나쁜 짓 안 하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행위 규범 안 하는 거.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정도 하면은 내가 그래서 잘했다 이 생각해. 내가 요즘에 그래서 뭐 미디어 금식 하잖아요. 또 미디어 절제하고 태박 캠프 뭐 해갖고 미디어 금식.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미디어 금식이 거룩이에요? 아니에요. 미디어 금식 안 하면 미디어 금식을 하면은 내가 거룩해지는 수단이 되지만 미디어 금식 뭐 이렇게 절제하는 거 그 자체가 거룩이 아니에요. 나 한 주간 동안 미디어 안 봤어? 그런데 다른 애를 보니까 막 봐. 그러면 야, 쟤는 저 수련 때 은혜를 받고 저렇게 아직도 은혜를 받고 저렇게 미디어에 빠져갖고 저런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미디어는 금식했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왜 저러냐? 또 저러네.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그건 하나의 우리의 삶을 또 정화하는 수단인 거지 미디어 금식 자체가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 이 자체를 어떻게 하냐. 사회 통념상 기준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바꾸자. 그래서 오늘 이런 책을 같이 읽고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3가지를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 않고 거룩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죄와 항상 연결. 왜?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죄가 없는 상태니까. 거룩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서 벗어나서 흠이 없는 상태가 거룩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가? 죄를 향해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죄가 죄를 생각하는 내 어떤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디어 금식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나의 거룩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떤 차원에서 하느냐, 성공과 실패를 관심을 가져요. 내가 신앙생활을 성공했느냐, 이겼느냐, 이것을 성취했느냐,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돼요.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떤 경우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죄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지만 어때? 그것에 괴로워했잖아. 내가 정말 이런 예수를 팔았다. 내가 실패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울도 그랬고 또 뭐 발람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수준이에요. 죄를 범했지만 그것이 자기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질 때 거룩한 삶을 경험하지 못해. 그냥 똑같은 죄를 범했지만 우리 돌아온 탕자 보세요. 돌아온 탕자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지 않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에 대한 기준이 다윗도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기준이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하나님을 향해 대한 것이 죄라는 분명한 개념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자주 이렇게 내가 잘하고 승리하고 변화되고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래서 승리하고 성취하는 것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내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게 한 것에 대한 그렇게 큰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승리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신앙이 굉장히 목표지향, 자기중심적인 목표를 가지고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잘 경험하지 못한다. 순종은 하나님 지향적이고 승리는 자기 지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서 거룩함에 뭐 이렇게 도달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해서, 성취해서, 잘해서, 이겨서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이러한 거룩함,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 이 본문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태도가 자기중심적이라면 거룩한 삶을 살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굉장히 벗어난 거죠.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잘 경험하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했죠.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오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신앙의 근본이잖아요. 또 많은 종교 개혁이 뭘로 일어났어요? 우리의 행위에서 떠나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카톨릭의 부정부패를 이기고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겼잖아요. 그게 뭐예요? 모든 행위 구원에서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을 중요시했어요. 우리 초대교회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율법과 종교의 메인 이런 유대 바리새인 신앙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잖아요. 이처럼 믿음을 통해서 한 시대의 개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시대마다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행위하고 나의 어떤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에는 이제 이것은 별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해.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장 성경 중에서 가장 비하했어요. 이거 빼버려야 된다. 이것은 누더기 같은 복음이다 이랬어요. 자기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마르다와 마리아 설교 이렇게 들을 때 마르다는 일하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들었다. 그럼 어때요? 마르다는 나쁜 애야. 마르다는 일만 하고
저런 이런 일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 신앙이 없어. 영성이 없어.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서 말씀만 듣고 영성이 충만해서 좋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밥은 누가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 이런 논리가 자리 잡아서 은연중에 그래서 어떤 헌신하고 실제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이 삶을 오해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죠. 성경을 여러분 신약 성경 쭉 계속 보세요. 힘써라, 피해라, 지키라, 깨어있으라, 노력해라, 열심히 나가 수고해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믿음은 항상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애쓰는 이런 삶을 터부시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에 도전하지 못한다. 세 번째는 어떤 죄들은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수롭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거룩은 항상 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은연중에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죄? 굉장히 심각한 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자기도 알아. 근데 이 정도는 괜찮지. 이런 죄가 있어요. 미워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런 거는 누가 그렇지 짜증나는데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죄가 있어.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야. 자기 생각에 따라서 죄의 경중을 나눠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수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향 평준화시켰어요.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잘하면 거룩한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하면 거룩한 거고. 이런 삶을 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죄의 경중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 죄의 기준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죄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야.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이 죄예요. 죄의 경중이 있지 않아요. 중요하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뭐였어요? 모든 걸 다 먹으라 그랬는데 하지 말라는 거 딱 한 가지 있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이렇게 에덴 동산은 온갖 종류의 과실이 막 열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 나무가 막 열려 있어요. 온갖 종류의 딸기, 수박, 참외, 나무들이 막 열려 있어. 근데 하나님이 저기 있잖아, 저기 나무 한 그루 저거는 먹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하면은 되게 이게 심각한 얘기 아니죠? 저거 나무 열매 저거 하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찮은 일이야. 만약에 우리 집 텃밭에 저기에다 가지, 토마토 딸려 있는데 야, 저 토마토 하면 먹지 마. 그런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거 따먹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아니에요. 굉장히 하찮은 일이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저거 왜 안 먹지 말라 그러지? 그럴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굉장히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먹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망이 임했어요. 죄가 임하고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로부터 죽음이 지배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그거 상 하나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 쫓아내서 죄의 사망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그랬다. 그런 거예요. 어떤 애가 가수원에서 서리 하나 했어요. 따먹었는데 집에서 쫓겨나서
막 너 이제 죽음이야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시선이야. 우리는 그게 큰 일인가 작은 일인가 뭐 아주 드러난 일인가 안 드러난 일인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것에 내가 반응했느냐 그것이 우리의 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을 잘 경험하지 못한다. 거룩함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과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의 주제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누가? 그리스도인이. 너희는 누구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어떤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희에게도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거룩함이 죽은 다음에 그 천국에서 죄가 없는 그곳에서 거룩해지는 그런 삶도 물론 의미하지만 이 땅에서도 저 말씀이 뭡니까? 너 죽은 다음에 너 거룩해져 이런 말씀 아니죠? 이 땅에서 너도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여러 사역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주일학교, 중고등부, 찬양 여러 많은 사역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은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앞에도 봤지만 오늘날의 거룩함에 대한 기준은 문화적이에요. 문화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정도가 내 거룩함의 기준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런 비유 한 적 있죠. 내가 존경하는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이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스펄전 목사님을 봤는데 깜짝 놀랐다 그랬죠. 스펄전 목사님이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목사가 담배 피워도 되나? 이제 그 무디 목사님이 봤을 때는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막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키고 정말 메트로폴리탄 큰 교회를 담임하고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딱 만난 기대감을 가지고 와 내가 드디어 그 사람을 만나는구나. 딱 방문했는데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상한. 그래서 그 무디 목사님이 진짜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막 충격이 됐어.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뚱뚱해도 돼? 그랬던 거죠. 무디 목사님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이 먹어도 돼? 너 이렇게 살이 많이 쪄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거룩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다 문화적이란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이 뭐예요? 그냥 우리도 술, 담배 안 하고 그리스도인이 술 먹어도 돼? 여러분 먹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담배 피라는 말 아닙니다. 끊었는데 나도 스펄전 목사처럼 한번 해봐야지.
그런 말씀 이상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어도 되는구나. 나는 무디가 될 거야. 무디가 될 거야. 기본적인 체력이 돼야지. 난 무디가 내 목표야. 그런 사람은 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이라는 거죠. 문화적이라는. 우리 여러분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연상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다 생각이 있어요. 교통질서 잘 지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저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목사님이 저래도 되나? 셀리더가 저래도 되나? 다른 사람이 저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그런 생각이 다 자기의 기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문화적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좀 착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거룩한 거예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거룩의 영역이 결정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비교할 사람이 없으면 거룩의 기준이 무너져 버려요. 언제?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비교할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비교할 게 없어. 자기 혼자 살아.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대부분 죄 짓는 경우가 언제요? 혼자 있을 때요.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야.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거룩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비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맞서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럼 내가 하나님이 거룩이 나의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보겠죠. 그런 일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기준이 바로 이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거룩하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것이 뭐냐? 온전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믿지 않아요. 거룩이라는 말은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행하심이 실수가 없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은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고 퍼펙트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말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신데 이런 거룩함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런 성도를 공격하는 루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온전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했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했죠. 너에게 이렇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 먹지 말라 그런 거야.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하심과 완전하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을 다른 것은 믿지 못해도 이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도 실수가 없고 완벽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뭐 여호와 라파,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름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품입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심이 되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셔, 무소부재하셔, 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있어요? 뭐 빛이시고, 뭐 그 있죠?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러 많은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인데 만약에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지가 않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함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은사가 많아, 또 찬양도 잘하고, 또 리더십도 있고, 다른 사람 전도를 잘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있어서 재능이 있고 사역을 많이 해.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좋아. 그런데 그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면 다른 많은 좋은 은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뭐 신문 여러 많은 뉴스, 기독교 지도자들이 넘어졌다, 무슨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기사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때요? 은사가 있죠. 설교도 잘하고 능력이 있고 치유의 기름 부심이 있고 사람들을 하고 세우는 이런 큰 능력이 있어. 집회를 몇몇 명씩 모여서 선교 집회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능력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을 때 다른 모든 것이 다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완성하게 하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어때요?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나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오는 그 은혜로 주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자원해서 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내려오니까 어때요? 얼굴에서 광채가 막 났잖아요. 빛이 막 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덮었단 말이에요. 모세 자체에서는 그런 거룩한 삶이 나타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삶에 거룩한 빛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얼굴을 들 수 없어요. 이렇게 저에게는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이 가는 직장과 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도전하고 하면 어떤 삶을 살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워지거든요. 내가 실패했어, 내가 또 넘어졌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범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해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은 우리가 참 기본적인 것이지만 잘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범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뭡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그리고 창세기 우리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이렇게 동침하자 유혹을 많이 했죠. 유혹을 많이 했어. 자기는 종이고 주인인데 그러면 나 싫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계속 거부하고 그것이 요셉이 자기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 잘 보세요. 뭐라고 해야 되냐.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니면 그러면 뭐라 했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내 자기 의와 자기 생각과 자기 원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몇 번 거절하다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지금 요셉이 어떤 기구한 인생을 살아요.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가갖고 지금 저기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자기 원망하고 형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거예요? 그때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한 일을 행하신 거야.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고 나를 이렇게 만든 형들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그런 말 상처가 있었다면 저런 말 하겠어요? 저런 말 못 하겠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 순간에도 노예로 팔려갖고 지금 모든 게 엉망진창 돼갖고 지금 버림받아서 이렇게 있는 여러분 형들에게 버림받았다. 형들에게 팔렸다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 나를 팔아버렸어. 그런데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그러면서 참 더 대단한 게 원망할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 했어요?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에서 빨리 벗어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죄의 판단 기준이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미워하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이런 것에서 해방될 수 있어. 우리는 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도전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이제 연습하기로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 주에 미디어 금식 했어요. 잘했어요. 뭐 했어요? 나 이렇게 뭐 안 했어요.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도장 몇 개 찍어주고 그런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했어요. 이런 이 삶으로 전환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그러면서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사야의 삶을 보게 됐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보잖아요. 제단 그 그룹 사이에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했어요. 보좌를 경험할 때 이사야가 어떤 고백을 했느냐?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사야가 불신자였을 때 신앙이 다운됐을 때 그때 말한 고백이 아니에요. 선지자일 때 고백한 거예요.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보니까 선지자잖아요. 지금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나는 망했다.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대선지자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나는 망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 거죠. 언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신앙하는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과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절 보면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나중에 제단 천사가 그 숯불을 가지고 와서 7절에 그것을 나에게 댔을 때 내 악이 제어지고 죄가 사해지는 이런 죄 사함을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죄가 씻겨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8절 말씀이었어요. 그때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걸.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또 자기의 죄가 씻겨지고 변화된 삶을 살 때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해 갈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거룩한 삶을 살고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자원해서 그런 거룩한 삶을 도전하고 자원해서 누가 이런 삶을 살까? 이렇게 말할 때 누가 손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삶 살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안 살면 큰일 나, 이번 주에 미디어 금식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어떻게 나왔다 그랬어요. 끌고 온 게 아니야. 너 이리 와. 끌고 온 게 아니야.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청년부가 정말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체험하고
그랬을 때 우리 속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쟤 착해, 쟤는 교회 다니더니 좀 변했어, 이런 말 듣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위해서 내 삶에 좀 도전하면서 이런 삶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시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실 때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